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미리 상대방의 수를 읽고 바둑을 둡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인생의 앞날을 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임산부는 아이와 함께 살 것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준비를 합니다. 지혜로운 신부는 결혼 후의 삶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합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죽음 이후의 신앙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산다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겪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의 관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유신론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22번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 실존 세계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말씀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지만 지옥, 음부, 하데스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끊어진 장소입니다.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니 현세에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에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현세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기회 중에 한 가지는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즐긴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얻을 것 다 얻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건강합니다. 호화스러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같이 잔치하며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천국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5절을 보시면 예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진정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이, 부가, 인기가, 명예가 주님을 만나는 거친 돌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가난, 질병, 고통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자녀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발만 들여놓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선행으로, 지위로 못 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이상인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건강도 부도 명예도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낭패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